지난번에 다시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장로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로 자기하고 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대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신앙의 가정에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2살 어린 동생이 뭔가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항상 기쁨이 있고 생활이 경건하고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자기하고 잘 싸웠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어. 그러면서 형도 예수님 정말로 만났지? 그러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지기 싫어서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동생한테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었대요. 야, 네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복음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아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건데 왜 내 속에 기쁨이 없지?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이 친구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대요.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도 기쁨을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은 꼭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는 분이 믿습니다. 성령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가 정말 성령님이 그 속에 임재한 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있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거의 3분의 2는 잠으로 보냈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 잔다니까요.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도 바울이 설교했다니까요. 세상에 성경을 쓴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졸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살아났지요. 그래서 유두고의 이름 뜻은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행이다. 누가 설교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열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 좋다 그래서 성경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해서 성경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배가 소중해지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번 달에 3주 전인가 김제에 우리 보건교단의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돼서 우리 이동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날은 덥고 막 시간은 촉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이동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다들 설교 길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4분 정도 설교하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박수가 나왔어요.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뭐 건물 필요하다, 사람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엄밀하게나 말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설교 한 번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세요, 왜 예배 안 나오는 겁니까?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별소리 다 하고 여기서 망치 들고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위협을 해도요, 성령님이 없으면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글쎄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들었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누군지 알죠? 윤석전 목사님 제 학교 선배님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막 성령이 폭풍처럼 몰아쳤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11시 예배인데 11시 되면 문을 걸어 잠궜어요. 교회 문을.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 들어서 떠나갈 것 같은데 문 뒤에 쭉 앉아가지고 귀를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만 갈릴리 교회 목사보다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뭐가 다른가 이거예요. 그분이 소리만 빽빽 질렀지 그러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시 50분 돼서 문 닫아
잠궈봐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봐. 이러고 떠나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폭풍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몇 킬로를 가냐면 240킬로를 직접 갑니다. 240킬로를 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이냐? 율법적 열심이었던 거예요. 율법적 열심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요만큼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교황이 엊그제 한 얘기 들으셨죠?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과 코란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코란이 해교도들이 믿는 경전이잖아요. 예수님과 마호멧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알라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들 마음대로 교황이래. 우리 교회가 그를 황제로 선출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교황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우두머리래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황 아니라 교황 하렙이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글쎄 낙태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다 용서하노라?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지만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두 개의 큰 학적인 지식을 가진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학문을 하나로 합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이 수제자예요. 그렇게 성경이 박식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한 이 사람이 밥 먹고 한 짓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왠지 모를 힘이 일어나더라. 힘이 나더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막 이남선교회가 그 찬송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선교회가 또 이렇게 쫙 찬양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지 다음 주에 할 삼남선교회 굉장히 긴장되겠어요. 도대체 뭘 입고 나와야 되나? 옷을 다 맞춰 입고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삼남하고 삼여선교회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삼남 삼녀는 다음 주에 어차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러시고 다음 달부터는 5번째 주에 넣어줘야 되겠어요. 마지막 주에. 그래서 마지막 주에 다 모였을 때 삼남 삼녀 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성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서 찬송하신 분들의 얼굴에서 뭘 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찌들은 인생에 고단함을 부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후련했잖아요. 우리 박정희 사모님 그냥 세상사 음을 이렇게 제가 걱정했어요. 음을 하도 높이 잡으셔가지고 그쵸? 보통은 세상 사람 날 부러. 그런데 거기서 조금 도 낮추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반주도 필요 없는 걸 반주도. 그러지 원용 사모님의 목소리에 어떤 누가 있어서 반주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그 탁월한 그 소프라노에. 그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거지요. 찬양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성경을 알았어도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 죽이는 일 앞장선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만났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와서 사울아 사울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이야 가이야 자령아 자령아 이런 적 있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울은 크게 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아이고 나는 목사도 신방 안 와 이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방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승질의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만 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만약에 여기 믿음이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너 예수님 믿지 않냐 믿음아 그치? 내가 믿음을 핍박하면은 누굴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솔찬히 예수님 많이 핍박했지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를 누구처럼 보는 거냐?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수도사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수도원에 하룻밤을 자다가 그 다음 날 가서 한마디를 하고서 떠났는데 수도원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젯밤 하루를 자고 보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구만요. 이랬어요. 그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를 볼 때 누구 보듯이? 예수님 보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내가 있다. 아멘. 갑자기 제가 교주된 느낌인데 여러분이 저를 교주 쳐다보듯이 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혹시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봐봐요. 예수님인가 아닌가. 우리 중에 예수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물론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본래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호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고도 이런 어떤 창조 질서 이런 걸 모르면 꼭 부인이 남편 부르는데 결혼 신혼 초에 그래 형 뭔 형이 이게 뭔 형이냔 말이에요. 형 그러고 뭐 이러고 있어요. 형이 뭐 형이 자기야 뭐 자기요 자기는 자기지 너는 너고 뭐 자기는 자기 아닌 사람 보고 자기라고 그럴 수 있어? 응 자기? 뭔 자기냔 말이죠. 자기가 아니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 여보라고 하세요. 여보가 같을 여자에 보배로 올 보자래요. 보배 같은 사람 그게 여보예요. 여보 무슨 뭐 여보 여기를 보세요의 준말이 여보가 아니라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이 그럼요. 이게 중요해요. 여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여보라고 불렀어요. 여보. 한 번도 뭐 우리 집사람 보고서 자기야. 아이고 닭살 돋아서 그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니 뭐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뭐 오빠? 무슨 내가 오빠요? 근친상간이야? 무슨 오빠요? 여보라고 해라. 여보라고 해라. 그래서 우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여보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 나와 같은 몸이다. 이게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여보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몇 달쯤 지나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여보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아이고 니들은 뭐 10년 살았냐 뭐 여보라 그러냐 그래서 아이고 그 여보라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보, 당신, 또 형제, 자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데요.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층 그 대합실에서 우리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시고서 웬만하면 2층으로 올라오세요. 남성교회는 또 뭐 5층에서 올라오셔서 그런 시간 가지셔도 좋아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백주부였는데 백주부는 그냥 양념처럼 지나간 얘기고 이 주제가 뭐였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보자, 이게 주제였어요. 어른들답죠. 어른들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특성한 박정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린 손녀가 자기한테 할머니는 나의 모델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랬더니 걔 앞에 있을 때 솔찬히 조심하게 되더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신장로님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선생님은 꽃 같아요 막 이러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입어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꽃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게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조심하자.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농담을 하더라도 칭찬하는 농담을 하자. 할렐루야. 이야, 2층에 있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이야,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진짜 멋있는 말. 농담을 하더라도 칭찬하는 농담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신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사울은 이걸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사람이 변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변해서 그가 어떤 글을 쓰는지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고서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찾으시면서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 밤 따로 가십시다. 제가 지난해 밤 따로 가자 그랬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싹 털어가가지고 1년간 정원기 집사님을 비롯한 몇몇 집사님들한테 1년간 괴롭힘을 당했어요. 목사님은 밤 따로 가자 그러시놓고서는 1년만 내 얼굴이 밤으로 보였나 봐요. 나만 보면 밤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가서 밤나무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토요일 날이면 밤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지금 그 문화센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영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셔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시간 되는 분들 다 가세요. 밤, 대추, 감, 이게 막 우거지게 열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선교회든 어디서 좀 그 돼지고기라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고기도 좀 구워 먹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토요일 날 시간 같이 보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딴 밤은 10분의 1만 저를 주시고 다 가져가세요. 다 11조만 나한테 내시고 다 가져가세요.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밤 따로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밤, 감, 대추, 자기가 딴 건 다 자기 겁니다. 다 가져가시되 토요일 날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허락 받았으니까 싹 가셔서 가시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여기 3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내가에다가 누구 이름을 써놓으면 돼요. 다 목사님이라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넘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시면서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처럼 세상에 못된 놈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면 나보다 훨씬 착한 여러분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이가 바뀌냐면 디모데한테 이렇게까지 충언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3장.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그 감독의 자격이 나오고요. 감독, 목사의 자격이 나오고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처음에 정중하고,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정중한 거예요.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는 분이 있으면 술 끊으셔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만 돼도 집사가 되려면 술에 임박히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익이 되는 것에 더럽다, 더러운 이익, 그것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어떤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그 다음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집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 그래서 무조건 집사님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술에 임박히지 않았는가, 정중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 봤어요? 그냥 몇 년 됐으니까 집사님이야. 부르기도 마땅치 않아. 그냥 집사님이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자고 우리가 그런다면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아무나 집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는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이런 믿음의 가풍이 있는지를 세워서 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볼까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말씀이 중요하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뜻은,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 뭐예요? 일하는 현장의 한 중간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데 일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 노예라는 말로 쓰였어요. 노예. 교회 집사님들의 본래적 신분이 뭐냐? 노예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노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그런 묵상을 해서 오늘 새벽 제가 큐티 나눔에다가 전부 보냈지요. 큐티를 보낼 때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 말이 순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묵상을 하면 생각이 순해집니다. 예배를 하면 행동이 순해집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순박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해야 돼요. 순박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간계를 부려도 간계에 넘어갈 정도로 순박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순박함으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박함으로. 너무 사나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도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순박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꼭지 하나 빠진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순박해요. 그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어져요.
어떤 교회는 아주 복잡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동춘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군산에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싸워가지고 전투력이 하도 상승해가지고 천하무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워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사나워지는 쪽으로 가고요. 순박해지는 쪽으로 가면 끝없이 순박해지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순박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순박하세요. 순박하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믿음의 선배들, 시골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살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순박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분이 지나갈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순박함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숙제예요. 저부터도 순박하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순박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여러분,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바로 일어나죠. 근데 부부가 막 깔깔거리고 너무 재밌어 봐봐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한 가정에 또 등록을 했어요. 목포에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이마트 근무하는데 남편은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오고 이마트 직원이다 보니까 동산동에 사는데 부인은 매주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차량 운행 말씀하길래 제가 차량 운행 보내겠다 그랬어요. 동산동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왔을 때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시면 애기하고 둘이 올 거예요. 이름이 한별이에요. 김한별. 한별이하고 이렇게 오면은 여선교회가 31살 됐다니까 막 그 같은 여선교회가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애기도 안고서 봐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은 애기 끌어안고서 기도도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따뜻함을 느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2주간 탐방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순박하게 끌어안으셔서 한 가족으로 서로 세워가시고, 여러분들 서로가 형제 자매로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